할렐루야. 성경 통독 232일째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박국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소선지서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내용을 마치고 있는데,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문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시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내용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1장 한번 볼까요? 1장에 보면 하박국은 먼저 남유다 사이에 있었던 많은 그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악행을 막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5절에 보면 너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집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 사람들이 사납고 아주 포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들어서 지금 남유다를 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대비책이 있군요. 남유다는 결국 심판을 당하는군요 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유다가 악하지만 어떻게 더 악한 그런 민족, 더 사나운 민족, 더 포악한 민족을 들어서 이 백성을 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 백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의 친척과 모든 가족과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한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 착한 백성을, 원래는 유다 백성이 착하다고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급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착한 백성을 삼키도록 조용히 계십니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 보면 이제 그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망대 위에서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밤새도록 주의 그런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응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4절에 보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누굽니까? 유다 백성도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바벨로니아 사람들도 그렇게 교만한 그런 그 마음으로 와서 이들을 막 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로 삼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살게 되는데 그 의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온 그런 민족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귀한 그런 그 메시지가 나온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를 믿으면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20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해주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지금 하박국이 원래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묻지 않았습니까? 다 잠잠해라. 나는 다 뜻이 있다. 나의 큰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용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사실 찬양을 할 때도 보면 그냥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분명히 자기의 그런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서 보면 찬양을 하면서도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서를 마치면서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이것은 가스펠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찬양으로 나와 있는데요. 17절부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거두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련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자기의 의문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 아래에서 도리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문이 있다면 하나님께 계속 아뢰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